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아침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아주 사도 바울이 책망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와 같이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또 그것에 논증도 하고 변증도 하는 그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수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잘못 또 다른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을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것인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의 길을 전했는데 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배격을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2장에 보면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2차 방문이냐 3차 방문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 예루살렘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들어왔던 거짓된 그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를 열고, 그리고 그 야고보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의 계시로 제시하되, 바울의 자기 의견을 낸 겁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그냥 개별적으로 계속 얘기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버리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수고가 다 헛되는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기도 지키고 뭔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첨예하게 논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사람들이 헬라인 디도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논쟁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할례를 안 받도록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이 이론을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미 이제 할례 문제가 다 정립된 다음에는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가 될 때에 디모데도 그 부모가 이제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사역할 수 있도록 디모데는 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교리를 분명히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절대로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 선교 사역을 좀 더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선교 전략,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율법을 강조하게 될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뜨거운 열심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리고 가로치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 또 그 복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율법주의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도 포함해서 그런 유력한 자들, 누가 막 이름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뭔가 좀 권세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있어봐야 나한테는 소용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력하던 자들 중에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에게 자기에게 뭔가 이거 가르치라고 말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은 같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 분명히 나누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나 나를 부르신 주님이나 똑같은 주님이란 얘기죠. 같은 주님이 같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단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다르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 안 하고 또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합니다. 유대인든 이방인든 다 하는데 주된 사역지가 베드로는 유대인 할례자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 사역의 대상이 나누어졌을 뿐이지 똑같은 복음, 똑같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9절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 둘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둘 사이에 할례자에게 전하든 무할례자에게 전하든 둘 사이에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교의 약수를 했다. 그리고 단지 사역지가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베드로나 그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냥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하라, 그런 정도만 부탁을 했고, 그건 나도 이미 알고 있는 바다. 어떤 율법을 이거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 다 똑같고 은혜로 구원받는 걸 다 똑같은 교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냥 단지 가난한 자들을 좀 잘 생각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만 받았을 뿐이고, 바울은 그것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면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또 할례자들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런 할례자들이 식사 자리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할례자들하고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해 버리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바울이 지금 게바를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친교의 악수를 하고 교제를 하긴 하지만 또 누군가 잘못하면 아주 엄중하게 책망도 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책망한 내용을 보면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너는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본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방인은 유대인 본받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또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그러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이 게바 베드로 사이를 보면 둘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사역의 대상자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둘은 똑같이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누군가 잘못하면 바울이 게바를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왜 책망하느냐, 인간적으로 미워서 어떤 신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책망을 한다는 것,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들을 쭉 보면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다른 거짓된 증언이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몇 가지를 할례도 행하고 지키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 거짓 증인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막아내려고 애를 쓰는 바울의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참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역지가 다르고 대상이 서로 달라서 나는 이곳에서 일하고 저 사람은 저곳에서 일을 하지만 둘 사이에는 친교의 악수, 친교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역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친교하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그 간증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나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과 내 선입관, 내 상식만이 살아있어서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것이고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호하고 또 변증하고 논증하고 애를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다른 믿음의 어떤 사역자들, 일꾼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삶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잘 지켜가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훼손되지 않는 진짜 진리의 이 복음만을 제대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교묘한 세력이 많은 이때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와 친교의 악수를 하며 그를 인정하며 격려하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랑으로 그를 세워주는 일을 지혜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